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꽤 긴 기도죠. 25절까지 되어 있는 꽤 긴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7장의 기도를 일컬어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좀 더 보편적이고 타당한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 주님의 고별 기도라고 이렇게 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인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나눈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만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그 사건을 제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그 사건보다는 그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서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의 말씀, 그 설교는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는 세상에 있게 될 건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를 의지하여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13장에서 16장까지의 다락방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17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처형을 향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7장은요 참으로 복된 자료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세히 나타난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1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장부터 16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말씀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다가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때가 맞추어서 오셨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진짜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을 가지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가시고 숨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숨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되고 지금 통치자로 등극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제 때가 다가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바로 그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사와 인류와 우주의 그 역사의 모든 방향을 바꿀 그 위대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요, 새벽이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점심이 되고 오후가 되고 해가 질 때가 있고 저녁이 되는, 하루에도 수많은 변화의 때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정말로 찬란한 봄날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1년 4계절의 또 계절의 변화의 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에 시집 장가갈 때, 또 진학을 할 때, 졸업을 할 때, 또 어떤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때들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소중한 일상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정을 바꿀, 이전에는 없었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한 번은 감당해야 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러니까 이 때를 볼 때는 많은 때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이 때는 뭔가 하면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 바로 그 때를 위해 기다려왔던, 그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려왔던 우리 주님께서 가야 될 그때는 뭡니까? 바로 고난의 잔을 쓴 잔을 마시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올라가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줘야 될 바로 그때가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과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게 바로 즉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유명한 고별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별 기도를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속에 25절까지를 다 충분히 다루는 것은, 주석을 하면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핵심, 기도의 핵심 줄기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 드렸던 세 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줄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별 기도에서 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또 여기 9절을 보시면 그의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누군가 하면 이제 지상에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면은 지상에 남겨질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또 하나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들, 제자들,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인 겁니다. 다락방에 있는 자들, 조금 넓게 말하면 여인들과 예수님을 초기에 따랐던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이후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듣는다는 건 뭘 듣는 겁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파된 그 말씀을 들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이어지고, 전도하여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이제까지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오고 왔던 교회들은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은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나는 복음을 모르는데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을, 여기 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 이후에 탄생하게 될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주님의 복음의 말을 누군가를 통해 들은 거예요. 강단에서 들었고, 설교자를 통해 들었고, 우리가 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서 놀라운 은혜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지금 고별 기도에서 기도하는 대상은, 첫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들을 통해 이어질 주님의 몸된 그 지상에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옛날에 오래된 지난날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예수님은 이 17장의 고별 기도에서 어떤 것을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고별 기도에서 드렸던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저를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속으로 욕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대하면 이 기도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는 거면, 아버지,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난한 정말로 미천한 자에서 출발해서 점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알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다시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이제 문맥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언제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그 대등한 관계, 친밀한 관계, 본격적인 관계가 될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우상에게도, 거짓된 존재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나에게 영광이 돌려지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앞에 있는 내용에서 좀 알게 되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고별 강화 설교에서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 부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영광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영광을 얻게 되면 부모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의 불순종으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때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과 주님의 뜻을 마음에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관계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얼핏 보면 도전적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좀 해설이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상태,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광에 대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영광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뭔가 하면 결과로서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부산물, 열매,
결과, 상장을 받고 그 결과를 얻는 것, 철저히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영광의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된 그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요한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 뭔가 하면 마지막 부활과 승천에 그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지닌 그 영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난의 잔을 드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아낌없이 피를 다 내어주시고 거두시게 될 그 영광을 포함하는 하나의 일종의 패키지로서 요한은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을 다 거치고 얻게 될 최종의 영광스러운 상태,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연결된 그 영광을 제가 이제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여정을 내가 갑니다. 18장 1절부터 바로 떠나시잖아요. 이제 동산으로 다 알고 나가셔서 떠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향해서 전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당장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나를 당장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영광을 새롭게 얻기 위하여 내가 떠나는 모든 여정을 복주시고 그 여정을 다 지나서 영광의 그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되는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원래 미천한 자였으나 그가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올라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영광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죠.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영광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다가 이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 없는 사람,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요함으로 인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원래 영광스러웠던 분이 지금 이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해달라. 그러면 복귀해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왜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새롭게 얻으셨죠. 그 자리로 회복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옆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일을 감당하고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는 동안에 그분에게 뭐가 달라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괜히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은 불필요하고 낭비스럽고 번거롭고 번잡한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원래 영광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일을 왜 굳이 하셨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보면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들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빼고는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그 영광을 지금 빌면서 내가 그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영광의 자리에 있었으나 내가 그 자리를 비워서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영생의 길을 열고, 그래서 이 이후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테니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다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야망, 그런 야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는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원래 자리에서 나온 이유가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뭡니까?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의 영생을 얻는 자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많은 것도 있겠죠. 통치자에게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통치자에게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통치받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한 사람도 없는데 통치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혼자 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끌림을 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모든 통치, 그 모든 그 사역의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의 결정적인 역사의 BC와 AD를 나누는 그 결정적인 이 일들이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진 기도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내가 그 길로 정말로 기쁨과 정말로 영광스러움으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해놀도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나왔던가 이런 생각 들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영생의 열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그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의 열매를 내다보면서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지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이제 내가 결정적인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진짜 복스러운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고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요, 사도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보전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보전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 보전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11절에도 15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여기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이게 이중강조, 보전할 뿐만 아니라 지키었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보전시켜 주십시오. 보전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호하다, 지키다, 관리하다라고. 아버지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지상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 남겨지는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고 돌보는 거 우리 많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죠. 여러분의 자녀들 지키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 정말로 조심스럽게 지키죠. 우리의 피조 세계를 나름대로 지킵니다. 그린벨트를 통해서 지키고, 또 자연 보호를 통해서 지키고, 또 대표적으로 식물 중에는 천년기념물로 지정하여 지킵니다. 천년기념물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하동에 갈 일이 있으면 1년에 몇 번 송림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섬진강 변에 거기 있는데, 그거를 몇 번 이제 걷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송림공원이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붙었는데 그걸 잘 못 봤어요. 뭔가 하면 천년기념물 제 445호 송림, 여기 천년기념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냥 천년기념물 속을 이제 누리다가 왔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뭔가 하면 1700여 년에 누군가가 강바람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막기 위해서 7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근데 이 7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소나무 숲을 가보면 소나무가 올곧게 뻗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완전 거친 온갖 비바람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보면은 아주 거북이 등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천년기념물입니다. 접근하지 마시오. 여기 취사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취사금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왜 거기에서 라면 끓이지 말고,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 보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또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또 다른 어린 소나무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이하게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원을 합니다. 아버지, 내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년 기념물처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보존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알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은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택한 백성마저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만 우리는 마음먹는 대로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천년기념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세상의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상에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어디 숨어서 동굴로 들어갈 수도 없다면, 주님, 저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정말로 마음인데, 주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들을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냥 아쉬운 바람입니까?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은 그 자녀에게 진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내 소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방법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안타깝게 기도하고 소망을 빌 뿐이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단지 진실한 기도의 발언뿐만은 아니었어요. 저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악으로부터 보존되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15절부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보존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기념물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그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음식물 유입을 조심하고 기념물을 멀리서 보고 보존할 때 그것이 계속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힘겹지만은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화두 던지는 불교의 그런 화두입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여기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말씀의 진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정해진 진리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 성도는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요 성도는 사라집니다. 성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특장점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밖에 밝히어서 소금처럼 밟혀서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다가와서 역사를 확고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 그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진리로 너희를 이끌어가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빈말만, 아쉬운 소망만, 기원만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해진 진리가 그 가슴 속에 메아리 치게 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회개되고 결단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발버둥치고 살기만 살아도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련한 조치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들을 보전시켜 주십시오. 간단한 마지막 기도를 간단히 다루면 마지막으로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은 모든 것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불교인도 하나되고 미신 우상 그 이단들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기독교 하나됨이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됨은 진리 가운데 하나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됨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순정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서 붙어 있으므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다음 뭡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그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이 절대적인 유일한 가치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통일이 국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통일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주의 다 버려도 통일이 중요하잖아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그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아무리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고별 기도지만 오늘 간략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별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별 기도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영광의 자기로 복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저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로 오늘날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죠. 주님, 저들이 천년기념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도망갈 자도 아니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됨이라는 숙제를 안고 과제를 안고 오늘날 분열된 교회의 현실과 또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 속에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이면서 그러면서도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되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지금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기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고별기도 그거를 마음에 붙들고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의존함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존귀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